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위하시리라. 몸은 공간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지나지 않고 다음 주일하고 우리가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아마 오늘 하는 교회들이 많을 거고 또 이제는 날짜가 추수감사절이 옛날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9월달 추석 때 감사절을 지내는 교회도 있고 뭐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목에도 있지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 몸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고, 너희 몸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 같지만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고 싶고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않고 깨닫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영적인 것으로 또는 물질로 또는 우리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몸이 그냥 흙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12절, 오늘은 정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세 절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처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일이 내게 있어서 허용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는 자유가 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이 바른 말로 하면 모든 일에 내가 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서 자유가 얻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얻은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얻어진 자유일까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가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죄책감,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죄의 마지막이 죽음인데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옛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것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는 옛사람, 육신에 속해서 육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되었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에 소속되고 구속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가 됐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전에는 어떤 율법, 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가 됐어요. 예배 시간에 경건한 모습을 가져라. 또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나쁘다. 어떤 이런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삶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은혜로 살아가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유된 존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떻게 누려지느냐? 우리의 몸으로 누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를 누린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로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들은, 저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전 인간적인 삶은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한 게 이 자유에 대한 오해예요. 은혜 속에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율법으로,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법의 아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에게서 종으로 있었는데,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날엔 율법의 종이었는데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은혜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옛사람의 육적인 그런 삶의 종으로 살아왔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삶, 영의 삶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 자유와 관련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 우리 전 인격이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의 몸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은혜나 또는 새로운 삶이나 또는 구원이나 이런 것이 영적인 것으로만, 영적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시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도, 몸에 의한 새로운 삶, 몸에 의한 성령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헬라 시대의 이 사람들의 가장 생각이 뭐가 잘못됐냐면 영과 육을 딱 나누어 버리는 것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영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육은 추하고 더럽고 퇴폐하고 나쁜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또는 육체는 무덤이다.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그 당시 철학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송장 속에, 다시 몸이죠. 송장 속에 구속되어 갖춰져 있는 영혼이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영혼과 몸, 영과 이 몸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런 관념이 그 당시 시대를 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옛날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과 육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영은 몸속에 들어있는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영인데, 그렇다면 영은 선하지만 몸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몸은 어차피 썩어서 죽게 된다면 우리가 몸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몸은 마음대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래가지고 도덕을 폐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몸은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몸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철저하게 몸을 잘 다듬어서 이것이 더 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해서 금욕주의 삶을 살아요. 마음대로 방탕하는 사람도, 철저하게 금욕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교회는, 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진리는 몸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이걸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은 돈덩어리가, 금덩어리가, 캐낸 돈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몸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고달프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몸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영만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집에서 몸은 가만히 편하게 지내면서 영만 잠깐 갔다 오세요 하고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사실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몸의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몸이 악하다고 해서 방종하게 나가는 그 극단과 몸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통제해야 된다는 금욕주의, 방임과 금욕이라는 이 전의 극단의 그 가운데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거든요. 몸이란 그렇게 방종할 것도 그렇게 금욕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몸의 방종과 몸의 통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가운데의 좁은 길,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우리 육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2절에서 20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몸의 목표가,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가 하는 몸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 넘어가면은 다시 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만찬, 우리 성찬식 하는 성찬의 예식에 의해서, 성찬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10장, 11장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 넘어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자들이다. 우리는 지체라는 것이죠. 또다시 몸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와 받은 모든 것이 다양하고 다르게 된 그리스도의 지체다. 근데 지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체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은사가 뭐냐? 13장에 나온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은사의 다양성,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비유를 하고 또 있어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14장 지나서 15장에 가면, 앞으로 우리가 전국 얘기를 할 때 15장에는 우리의 몸은 썩어져 죽을 것이지만 부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활의 장입니다.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보면 온통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몸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자유와 몸에 대한 말씀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무엇이 자유고 무엇이 몸의 목적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성도의 자유가 있는데, 자유, 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은, 교회 모든 사람들은,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내게는 가하다. 이 가하다 하는 말은 이것이 그들의 세상의 주장이고 또 그 당시 교회에서의 주장이었어요. 사실은 바울도 이런 얘기를 가르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가한, 모든 것이 허락된 자유인이라는 것을 바울도 물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이 악한, 좀 올바르지 않은 방종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교묘하게 지금 이용을 하느라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방탕하게 음란하고 그들이 옛 사람의 모습으로 몸을 마음대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을 지금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가하다는 말은 엑세스틴이라고 한다는데, 엑세스틴이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어떤 영역이나 어떤 지방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범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주의든 모든 어떤 소유든 모든 것이 내가 다 벗어났다. 나는 완전히 벗어난 해방된 자유인이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실 다 모든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익함이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이 굉장히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옳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그것이 선한 것이냐,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 이것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어쩌면 자기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어떤 공동체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이 성도들이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멋대로는 방탕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5장에서 음행하는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우리가 6장에 처음에 보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다투고 법정에 가서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방종하고 방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자유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자유 안에는 유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바울은 이런 말로 쓰지를 않았어요. 이 원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그러나가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방종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나 내가 아무에게라도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내게 허용이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어떤 것에든지 내가 통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에 구속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우리는 자유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통제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로움 때문에 우리 자유가 억박 또 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 어느 집사님이 볼링을 좋아해요. 그래서 볼링에 미쳐버렸어요. 처음에 너무 재밌어서 살살 갔는데 볼링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볼링 하는 날은 아침서부터 막 설레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동그란 걸 보기만 하면 전부 볼링 공처럼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막 그 볼링하는 그 시간에 맞춰 있고 그 시간에는 막 온통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자유스럽기 때문에 나는 볼링을 즐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너무 오버되어가지고 그것이 어디 중독이 되고 너무 집중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내가 매여서 오히려 나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많아요. 골프에 미친 사람들을 보면 안전하거나 골프 생각, 안전하거나 골프 생각이에요. 이것이 중독 현상, 스포츠에 미친 사람들, 도박에 미친 사람들, 술주정뱅이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술주정뱅이들, 욕쟁이들, 탐욕스러운 자들,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이 두 번째 제재를 합니다. 모든 것이 너에게 가하지만 그러나 그 가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통제를 안 받는다면 너희들은 자유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사실 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너무너무 자유를 남용하다 보면, 자유가 너무너무 오용되다 보면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중독들,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우리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음을 하면 술꾼이 되어버려요. 과식을 하면 폭식을 하게 되면 살이 쪄가 나중에는 움직이지를 잘 못해요.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것이 과음, 과식, 돈에 미치게 되면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려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자신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중독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통제를 받고 우리가 오직 관리를 받았고 우리가 오직 붙들려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온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 또는 이 땅의 물건들, 사물들 여기에 매여집니다. 정치인 어떤 한 사람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자기의 인생관조차도 버려버리고 그게 예수의 자리에 가버려요. 우리가 어떤 너무 소중한 가르침보다도 어떤 다른 것이 우리에게 그만 이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말아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겠다. 나를 지배하는 어느 것도 있지 만들지 않겠다.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꽉 움켜잡는 그런 것은 만들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자유는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하고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는 말이 어떤 연관이 없어요. 너무 얼토당토하게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변화가 전환이 와버렸어요.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나는 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든지 구속이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세 번째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12절을 읽으면서 너희 말이 요 말을 넣으면 좋아요. 너희 말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너희 말이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고 허용되었다. 자유하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다른 어떤 것에 어떤 통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 말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얼핏 보기엔 그리스도인의 자유나 몸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자유에서 몸으로 이전을 해가는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얼핏 들으면 좀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건 배를 위하는 거고 배는 또한 음식을 위하는 것이다.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할 수도 있고 음란은 또한 우리 몸을 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몸은 본능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이 있으면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것이고 몸이 있다면 음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음란한 일은 바로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음란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몸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능에 따라서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과 배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본능의 얘기라고.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본능이라면 성적인 욕구도 본능 아니냐. 그러니까 몸으로서 우리를 음란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을 지금 감춰놓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몸의 모든 기능, 욕구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욕구라는 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장래 우리의 영원한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 몸을 마음대로 돌려야 될 텐데 그게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또는 아니면 그것이 성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든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대답의 첫 번째로 보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원어를 보면 하나님은 이것과 이것들을 폐하실 것이다. 하나는 단수로 쓰고 하나는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몸의 목적이 본능이나 본능의 욕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 같은 거, 배 같은 거 먹는 거, 이거는 말이죠, 현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 없애버리시고 다 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사랑과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인 먹는 나라 또는 마시는 나라, 본능에 따라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희락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너희들이 몸의 본능으로 살아간다. 그건 없어지는 것이야. 그것이 너희들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 다음에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 앞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앞에서는 식물과 배를 서로 짝을 지어서 비유를 했어요. 식물이 배에 필요하고 배는 식물을 필요로 한다. 틀린 말이 없어요. 식물과 배는 아주 밀접하고 짝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그 비유를 그대로 본능적으로 와서 몸은 음란을 위하고 음란은 몸을 위한다. 이 비유는 어때요? 식물과 배의 비유와 몸과 음란의 비유는 같은 걸까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비유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대조 자체가, 이건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를 괜히 음란을 정당화하기고 또한 이것이 괜찮다는 것을 우기기 위해서 음식과 배, 음란과 몸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음란은 도저히 몸에 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짝이 될까? 그 다음 말해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몸의 목적이에요. 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몸의 짝은 음란이 아니에요. 몸의 짝은 이 세상의 돈도 아니에요. 몸의 짝은 이 세상의 건강도 아니에요. 몸의 짝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몸의 짝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드디어 이 몸에 대한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짝은 주님이기 때문에 음란이 아니기 때문에 몸 때문에 우리가 성적인 방탕, 타락, 방종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몸은 이러잖아요. 자, 6장 13절에 드디어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거예요. 소마. 육체를 말할 때, 몸을 얘기할 때 소마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르크스와 소마 두 개가 있어요. 소마는 보통 몸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전인격적인 몸, 영과 몸 또는 우리 몸, 신체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인격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그런 몸에 대한 것보다는 좀 더 우리 몸이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성질, 그런 어떤 특징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라는 말은 인간의 죄성 같은 거, 악함 같은 거, 인간의 본성 같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인간의 얘기에서 그런 걸 얘기할 때 사르크스라고 그러고 인간에는 전인적인 어떤 한 인간을 얘기할 때 소마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 달리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소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이 몸은 주를 위하고 주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위한다는 거죠. 여기서 기독교가 몸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드디어 나와요. 몸과 주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주님은 창조자이신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님과 몸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으로서의 몸과 주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로서 몸과 주인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몸과 주님의 관계에서 이렇게 몸이 주님을 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몸이 주님을 위한,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육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주를 위한다는 것이 인격이라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격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예비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몸으로 오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찢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으로서의 인간을 다시 죄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 그 인간의 몸을 부활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몸으로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몸으로서 부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또 몸을 십자가에 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역시 또한 부활을 시킨다는, 주는 몸을 위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을 위한다는 것이, 여기에 이런 귀한 말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또한 우리 인간의 몸, 여기서 인간의 전인적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4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분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으로 영으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서 빌레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신으로서 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은 누구냐? 역시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영으로 오시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다시 몸을 가진 주님으로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 그 다음에 그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썩어져 죽을 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듯이 우리의 몸도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졌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되고 무덤에 계셨던 주님을 육신으로 살리셨던 그분은 동일한 그 하나님의 권능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을, 몸을 가진 이 육체를 가진 성도들을 주님을 그 육신으로 살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몸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몸을 방종하거나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던 것이 만약 있다면, 해당되는 게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몸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의 이거 낮고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고 했어요. 우리 몸이 말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 우리 이렇게 낮은 몸이 예수님께서 달라지신 그 영광의 형체의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변해진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몸은 뭘까요? 영광의 몸이 되기 위한 우리 도구예요. 영광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원재료예요. 우리의 몸이 재료라고요. 우리 몸이 없으면 우리는 영광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형체의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지금 자신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료예요. 몸이 없는 데서 예수님은 다시 영광의 부활한 영광의 몸의 형체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의 몸에 뭘까요? 원자재예요. 자재예요. 우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부활을.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너희들이 음란을 위한다든가 또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든가 세상의 죄의 도구가 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사용할 때 질문을 던져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거릴 수가 있어요. 첫째, 당신이 몸을 사용하면서 그 일이 유익하냐? 여러분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있어요. 몸의 자유죠. 그것이 몸에 유익하냐? 밤새 노름을 하고 있어요. 밤새 싸움질하고 있고 밤새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유익하냐는 것이죠. 몸의 삶의 첫 번째 질문, 그것이 선한 일, 유익한 일이냐? 두 번째, 당신이 지금 몸으로서 행하는 일이 혹시 너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거기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완전 묶여있고 거기에 완전 빠져있지 않느냐? 중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오늘 질문 나머지 세 번째, 과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를 위한 일이냐?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그렇다. 정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했는데 똑같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죠. 6장 12절 14절 말씀,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똑같이 그런 말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12절은 이렇게 돼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마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다시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